여러분 무엇 따라가 가시나요? 요즘 무엇을 따라 오늘까지 이르셨습니까?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방송사고예요. 방송사고.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한번 저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셨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넓게 나오는구나. 저렇게 가다가 사람들이 뒤로 돌아가고 있어요. 왜 돌아갈까요? 저기 무슨 방송사고냐면 마라톤 국제대회였어요. 실제로 있었던 국제대회였는데 저희가 선두그룹입니다. 그래서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촬영을 했던 거예요. 촬영을 쫙 하고 있는데 이 드론이 길을 잘못 듭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모든 선수가 저 드론을 따라 그 길을 간 거예요. 지금 뛰어갔다가 한참 뛰어갔다 아닌데 하고 막 돌아서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이는 중간에는 한 명이 먼저 아닌 걸 빨리 눈치채고 제일 그 사람이 나중에 1등으로 이제 가게 돼요. 그리고 1등이었던 사람은 끝까지 그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뒤 돌아보고 이제 뒤늦게 들어가게 되죠. 근데 저거 누구 책임도 못 진대요. 왜냐하면 이미 선수들에게 코스를 다 알려줬어요. 저거는 방송용 카메라고, 방송용 카메라는 여기저기 다 날아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달리는 거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뭘 신경을 못 썼어요? 방향, 뭘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신경을 못 썼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계속 자기를 앞장서 가잖아요. 뭔가가. 그러니까 그거 보고 다 같이 뛴 거예요. 뛰다가 걔가 가니까 걔가 간 대로 가다가 한참 생각해 보니까 길이 저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뒤로 다 돌아서서 다시 거꾸로 가는 방송사고인데요. 가끔은 우리 인생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무언가 앞에 있으면 우리는 그냥 뛰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지하철, 버스, 갑자기 누가 뛰면 어때요? 이유는 모르고 같이 막 뛰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하철은 그런 게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 내려가는 곳 계단에 여기서 뛰어도 지하철을 타실 수 없습니다. 하도 계단에 뛰어가지고 막 구르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일단 뛰면 뛰고 또 보면 보죠, 그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고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 한번 실험했잖아요. 3명이 건물 위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모이잖아요. 그럼 계속 모여요. 계속 모여서 계속 보고 있어요. 사람이 되게 똑똑한 것 같은데 또 그런 거에 약해요. 여러분, 이 마라톤 선수가요, 그 코스를 얼마나 연습하고 얼마나 들여다봤겠어요. 왜요? 1년에 한 번, 혹은 이 대회는 4년에 한 번 이렇게 열리는 코스인데 얼마나 그 코스를 며칠 전, 보통은 마라톤 대회하면 보름 전, 20일 전 와가지고 그 코스를 계속 연습한단 말이에요. 연습하고 익히고, 여기서 이제 오르막이니까 체력을 어떻게 하고, 내리막이니까 어떻게 하고, 여기 코너니까 어떻게, 이걸 다 머릿속에 구상하고 뛴에도 불구하고,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요, 갑자기 눈앞에 뭔가 자기를 인도할 수 있는 물체가 딱 나타나면 갑자기 머리가 편해져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에베소서에는 따라라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22절에는 뭐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리고 24절에는 뭘 따라서요? 하나님을 따라. 우리 눈에 잘 보이는 거는 유혹의 욕심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라고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눈에 잘 보이는 건 뭐냐면 유혹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 따라가는 길을 모르는 분은 쟤네들 빼고는 없을 것 같아요. 쟤네들도 웬만큼 알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앞에 무언가 내가 따라갈 만할 것 같은 무언가가
생기면 갑자기 우리가 정신줄을 놓고 그걸 따라가요. 참. 제가 한때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 때가 있었는데 혼자 살 때 너무 심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혼자 살기 집에 이렇게 집 앞으로 나가면 거기 오락실이 있었어요. 이게 대학생 때인데 오락실인데 그 오락실이 어떻게 생긴 오락실이냐면 이렇게 누르면 과일들이 막 돌아가요. 이렇게 과일들이. 그래서 똑같은 과일이 맞춰지면 돈이 나오는 오락실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게임하는 오락실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이제 나왔죠 처음에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소리가 여러분 기가 막혀요. 따라라라라라라 이 소리 나고 돈 떠지르는 소리가 짜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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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5천 원을 들고 들어갔어요. 근데 5천 원 쓰는데 3분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럼 빨리 집에 가야 돼요? 거기 있어야 돼요? 근데 조금만 더 하면 딸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 10,000원짜리를 넣고 한 장 더 넣고. 그래서 이 강원랜드 가신 분들이 거기다 차 놓고 오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왜 강원랜드 야 우리 놀러 가자 이 오랜만에 왔으니까 여기 한번 하자 하다가 어떻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소리가요 진짜 현란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데리고 라스베가스를 다녀왔잖아요. 거기 호텔은 늘 이 그 기계 거기 오락하는 그 기계 있잖아요. 그 도박하는 그 기계를 지나야만 숙소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 소리가요 따라라라라라 하고 이 돈 떨어지는 소리가 짜라라라라라 나는데요. 와.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산소호흡기를 꽂고 이 빠찡코를 하고 계셨다고. 청년들이 전부 충격받았어요. 산소통을 이만한 걸 놓고요 호흡기를 꽂고 거기서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재미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사람은 당장 자기 감각이 뭔가 좀 이끌려 갈 수 있는 곳, 재미가 이끌려 갈 수 있는 곳, 내 눈을 현란하게 만들고 귀를 현란하게 만들고 잠깐 내 마음을 즐겁게 만들 수 있는 무언가에 딱 꽂히면 와.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5만 원을 그날 쓰고 왔어요. 그렇게 나오는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사기당한 기분도 아니고, 근데 누가 돈을 넣으라 그런 것도 아니고, 어디 화풀이 할 때도 없고, 그 당시 하루 5만 원이면 하루 일당이었거든요. 하루 일당을 그 기계에 다 밀어놓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사람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 눈앞에 현란한 게 딱 붙잡히면요 다른 게 안 보여. 여러분 요즘 무엇을 따라 사십니까? 여러분 요즘 무엇을 따라 살고 계세요? 이 22절 그 다음이 뭐냐면 썩어져가는 구습인데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막 엄청 방탕하고 막 엄청 음란하고 혹은 막 엄청 막 사는 것 같죠. 이 원어로 보면 니네가 살던 그 모습 이런 뜻이에요. 니네가 예수님 모를 때 살던 그 모습이에요. 뭐 이게 막 도둑질하고 뭐 엄청나게 죄를 짓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썩어져가는 구습은 원래는 뭐냐면 결국은 멸망으로 향해 갈 그 모습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뭘 따라 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참 쉽지가 않아요. 그게 알면서도 쉽지가 않아요.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이제 예배가 온라인으로 3년 동안이나 전환이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배를 나올 수 있는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물론 이제 아프시거나 진짜 상황이 있어서 못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예배를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피곤하고 조금 귀찮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코로나 끝나면 와야지 대부분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그분들 와 계실까요? 안 와 계실까요? 다는 아니라 거의 안 와 계세요. 얼마 전에도 한 신방을 했어요, 부부를. 이 부부가 바빠가지고 이제 온라인 예배만 드리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자기가 온라인 예배 드린다는데 뭐 와서 예배 드리라고 와서 드릴 수 있는, 그래 그러면 온라인 예배라도 꼭 드려라. 이제 코로나 전의 얘기였거든요. 코로나 이제 일어났을 때 꼭 드려라. 온라인 예배라도 꼭 드려라.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드려라 했어요. 그래서 잘 드리는 줄 알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니, 그래서 예배는 잘 드려? 그랬더니 둘 다 머리를 긁적긁적 이렇게 긁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잘 안 되네요. 교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 그 1시간 1시간 반을 보는 건데도 이제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 두 사람 아무리 일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한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 놓친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두 부부가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그날이 토요일인데 예배 나와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잘 나와요. 근데 그걸 깨는 게요 2년이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예배 가야 되는 걸 몰랐을까요? 이거를 이 구습, 몸에 배어 있는 것들을 깨는 게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저희 집에 운동기구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세 개일까요? 어떻게 아세요? 우리 집 와보셨어요? 세 개 있어요. 세 개. 제가 그 운동기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왜 이렇게 정확하게 아세요? 여러분 저희 방에서 그 운동기구까지 10초도 안 걸리는데요. 잘 안 돼요. 갖은 핑계가 머릿속에 생각나고 그냥 누워있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워있는 편안함을 따라서 하는 거죠. 편안함을 따라서. 벌써 다음 달부터 해야지 한 지가 1년이 조금 지났어요. 근데 보세요.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못했죠. 그래서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너무 안 돼요. 이 운동을 하면서 오는 이 근육의 압박이 너무 싫어요. 그렇게까지 웃을 일이. 그런데 그걸 해야 제가 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넋을 놓고 있으면 어느 순간 이 드론을 따라가는 이 마라토너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안 달리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나 다 열심히 달리죠. 그런데 이 달리기에 속도도 중요하고 등수도 중요하지만 아까 그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하나를 까먹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방향이요. 어디를 따라가야 되냐 이거예요.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말씀에 제가 따라라는 단어를 가지고 쫙 검색을 했더니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구분이 됐어요.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인데 악한 자들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누구의 활동을 따라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해요. 여러분 여기 뭐가 들어간 줄 아세요? 능력이 들어가고요, 표적이 들어가고요, 기적이 들어가고요. 와, 이게 누구의 지금 행동이라고요? 사탄의 행동이에요. 불의의 모든 속임. 그런데 그 뒤 구절이 뭔지 아세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어. 뭔가 비슷해요. 여러분 능력이면 따라가고 싶고 기적이면 따라가고 싶고 표적이면 따라가고 싶은데 그것을 잘못 따라가면 거기 뒤에 뭐가 있다고요? 멸망이요. 멸망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구원을 받지 못함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어제, 그제 무엇을 따라가셨어요? 무엇을 따라가셨어요? 오늘까지 무엇을 따라오셨어요? 이거 우리 고민해야 될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우리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면 고난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서는 고난도 받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만 4천 명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누구요?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들이며 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 14만 4천 명. 하나님 믿는 자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은요, 너희가 성령을 따라, 골로새서 1장에서는 직분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너희가 움직여 가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를 따라 오셨을까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도 누구를 따라서 내려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래서 성경을 제가 다 뒤져보니까 다 못 읽어드리니까 축약하면, 이전의 우리 모습은 우상을 따라, 술 취함을 따라, 방탕함을 따라, 향락을 따라, 자기 의를 따라, 사탄의 활동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리고 오늘 읽었던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우리 이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은 다음 사람들은 누구냐? 어린 양을 따라, 계명을 따라, 그의 자취를 따라, 은혜의 선물을 따라, 창조자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저축이, 여러분의 어제 오늘 아침까지 했던 그 직장이 무엇을 따라 일하셨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 양육함이 무엇을 따라 양육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먹고 마심이 무엇을 따라 먹고 마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왜 먹고 왜 힘이 나야 하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혹 너희 중에 아직도 그 구습을 따라다닌다면 벗어버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벗어버리라. 우리 24절 맨 마지막에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여러분, 새롭게 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새롭게 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나오는 단어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나네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다시 새로움을 회복해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 이미 새롭게 됐잖아. 근데 그 새로움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다시 그 새로움을 뭐 하라고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에서 맨날 뭐 하라 그래요? 훈련 받으라고 하잖아요. 예, 훈련 받으면 싫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훈련하는 사람도 힘듭니다. 받는 사람도 힘들어요. 맨날 숙제 내주고 숙제 검사하고. 여러분은 숙제 한 번만 하면 되지만 저희는 숙제 8명, 10명 거 검사해야 되잖아요. 쉽지 않은 일인데요. 계속 왜 훈련하라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해야 한 주를 말씀 앞에 우리가 따라가면 살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하잖아요. 안 벗겨지는, 마치 이렇게 물에 젖은 수영복 벗어내듯이, 잠수복 벗어내듯이 막 으끄끄 하면서 낑낑거리면서도 그걸 벗어내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라도 훈련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물이다 싶을 만큼 DTS, 전 담임 목사님이 DTS 오프라인으로 하고 아웃리치 간다고 그러실 때 정말 깜깜했어요. 이거 어떡하나. 지금 역시 저랑은 다르신 분이죠. 지금은 안 했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들죠. 왜 그렇게까지 그걸 할까요? 성도님들이 누굴 따라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길 원하죠.
영상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네, 하나 보여주시죠. 저게 뭔지 아세요? 음악은 안 틀어주셔도 됩니다. 음악이 이상하더라고요 이거. 저거 뭐죠? 랍스터? 맞아요, 가재. 지금 가재가 뭐 하는 것 같으세요? 저게 지금 거의 한 8배에서 10배 정도 빠르게 돌린 거거든요. 엄청 오래 걸려요. 저렇게 해서 이제 벗는 겁니다. 여러분 왜 벗을까요? 예, 맞아요. 우리는 뼈가 안에 있고 살이 밖에 있잖아요. 그래서 살이 찌면 어떻게 돼요? 이제 밖으로 우리가 성장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갑각류들은 반대로 딱딱한 뼈가 밖에 있고 부드러운 살이 안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장을 하려면 이 부드러운 살이 딱딱한 뼈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 저걸 다 벗어내는 거예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근데 왜 저렇게 하는 줄 아세요? 저거 안 하면 죽어요. 그 안에서 죽는데요. 꽉 차갖고 이렇게. 우리 몸은 갑각류가 아닐 수 있는데 사실 우리의 마음은 갑각류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풍파를 이기려다 보니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딱딱하게 만들어요. 넘어지지 않게, 상처받지 않게, 그죠? 딱딱하게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딱딱한 요새를 깨고 싶지 않아요. 이걸 깨야 되거든. 그래야 뭐가 있냐면 성장이 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요, 젖대가 탁 벗어나면 이 겉에가 딱딱한 게 아니라 말랑말랑하대요. 처음에 이렇게 딱 탈피를 하잖아요. 그럼 딱딱한 채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말랑말랑한 채로 탈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젖대가 가장 위험한 때래요.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 때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저 영상이 제가 더 슬펐던 건 이 가재 손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고무 밴드가 붙어 있어요. 이건 뭐예요? 마트 수족관용이에요. 얘 곧 죽어요. 그런데도 저걸 탈피를 하는 거예요. 어쩜 우리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 심령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내 것 뺏기지 않으려고, 더 이상 기죽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나를 딱딱하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부드러워. 성장을 해야 돼. 근데 이걸 못 깨는 거죠. 이걸 못 깨요. 그럼 마음이 죽고 영이 죽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3년 동안 대한민국이요, 코로나라는 이슈 때문에 딱딱해졌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코로나 그럼 막 다 이해가 가고 넘어가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좀 그렇죠. 누가 직장에 안 왔어? 왜 안 왔어? 아, 코로나. 그래. 오늘 교회 못 왔어. 왜 안 왔어? 아, 코로나. 아, 예. 오늘 설교자가 바뀌었네. 왜? 아, 코로나. 아, 예. 어느 순간 우리가 코로나라는 딱딱한 곳에 갇혀가지고요, 이거면 다 이해가 돼버렸어.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코로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어깨 한번 필까요? 영혼의 어깨, 마음의 어깨. 코로나에서 우리 좀 탈피해야 돼. 이 딱딱한 것에서 빠져나와야 돼. 교회에서도 지금 그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참 쉽지 않네요. 여러분 우리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요. 안주하고 싶거든요. 그 딱딱한 속에서 안주하고 싶어요. 이 정도면 됐어. 나 지금 딱 좋아. 내 삶에 딱 좋아. 지금 주일 예배 딱 드리고 수요 예배 한 번 정도 딱 드리고 딱 좋아. 집에서는 내가 그래도 찬양을 듣고 말씀을 좀 보고 하니까 딱 좋아. 이렇게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까지. 아니에요. 깨워야 돼요. 다시 깨고 다시 훈련의 자리로,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그동안 드론을 따라 살아왔다면 다시 방법이 없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쟤 좀 이상해 이런 얘기 듣고 계신 분 있어요? 넌 참 이상하다 이런 얘기. 요즘 이상하다 그럼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토마토 스위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엄청나게 유명한 드라마였어요.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변호사라는 컨셉인데요,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하고요, 정말 이상해요.
근데 그 드라마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영우만 정상이고 나머지가 다 이상한 사람 같아요. 다 권력에, 자기 회사 이익에, 자기 유익에,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요,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라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온갖 편법과 술수를 쓰고요, 유일하게 거기서 끝까지 그 법과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우영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인데 드라마를 계속 보고 있으면 우영우가 제일 정상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요, 우리 하나님 믿고 훈련하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볼 수 있어요. 아까 마라톤 보셨죠? 한 명이 중간에 갔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따라간 게 아니라 쟤 왜 절로 가? 그리고 계속 갔어요. 왜? 이상하거든요. 근데 그 길이 맞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세상은 갑자기 우리를 볼 거예요. 근데 따라오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쟤 왜 절로 가? 쟤 이상해. 쟤 미쳤나 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종국에는 누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아무도 이상하다는 얘기를 안 듣고 있다. 그럼 우리가 뭐에 대한 반증이에요? 하나님을 잘 안 따라가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는 반증일 수 있죠. 그냥 넉넉고 그냥 사람들 가는 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리 이상하게 안 보는 거죠. 이제 코로나가 뭐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 벗어났어요. 이제 여러분이 코로나 껍질 벗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마음도 벗으셔야 돼요. 그래서 22절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되게 소극적인 의미를 얘기하지만 24절은 그냥 벗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벗으면 뭐예요? 벌거벗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을 모시지 않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군대가 들어오잖아요. 군대가. 우리가 벗었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가득 차게 되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는 드론 같은 거 빨리 벗어 던지셔야 돼요. 그거 따라가는 거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 내가 지금 누구 따라가는지도 모르고 살고 계시다면 우리 좀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누구를 따라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 4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네 예수님 그렇게 안 배웠잖아. 근데 왜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니네 처음 예수님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 아니잖아. 근데 너네 왜 그렇게 살아? 지금 뭐를 따라서 살고 있는 거야? 그 얘기하면서 그 다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 예수님 배울 때 이렇게 안 배웠잖아요. 그죠?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우리의 새로움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같이 좀 서로 기도하면서 오늘을 좀 마무리할 건데,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무언가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따르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달려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걸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요.